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하나 둘 셋 넷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릴 위해 죽으셨네 존귀를 드리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오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달려가네 서리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의 삶 다스리네 나 두려움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달려
Hungry I come to you, for I know you satisfy. I am empty, but I know your love, it does not run dry. Hungry I come to you. Hungry I come to you, for I know, God, you satisfy. I am empty, but I know your love, it does not run dry. So I wait for you, so I wait for you. I'm falling on my knees, offering all of me. Jesus, you're all this heart is living for. Broken I run to you. Broken I run to you, for your arms are open wide. I am weary, but I know your touch restores my life. Broken I run to you, God. Broken I run to you, for your arms are open wide. I am weary, but I know your touch restores my life. So I wait, So I wait for you. So I wait for you. I'm falling on my knees, offering all of me, offering all of me. Jesus, you're all this heart is living for. I'm falling on my knees, offering all of me. Jesus, you're all this heart is living for. So I wait for you. So I wait for you. So I wait for you. So I wait for you, my God. So I wait for you. So I wait. So I wait. Only for you. So I wait for you. So I wait for you, Lord. I'm falling
Broken I run to you, for your arms are open wide. I am weary, but I know your touch restores this life. God, we come to you. Broken I run to you, for your arms are open wide. I am weary, but I know your touch, it will restore my life. So we wait. So I wait for you. So I wait for you. So I wait for you, only for you. So I wait for you. I'm falling on my knees, offering all I need. Jesus, you're all this heart is living for.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들 되시며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 저희 함께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천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편대신 우리 구주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눈, 나의 삶을 향해 있던 눈,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만 우리의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 분으로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찰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로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을 향해 열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주님 받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받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주님 들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온전하고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내일 모레가 한국에서는 구정입니다. 미국 땅에 살다 보면 있게 되는 명절인데요. 그래도 우리 서로 한 살씩 더 먹는 이 귀한 시간에 함께 서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처음 오신 형제자매님들 계신데요. 우리 박주형 형제님, 이수지 자매님, 고주연 자매님, 마이크 형제님, 전희용 형제님, 강은송 자매님, 이혜연 자매님, 안재용 형제님, 그리고 백주연 자매님 함께 하셨는데 손 들어주시면 저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9분인데 제 손은 한 3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 함께 손을 뻗어서 우리 새로 오신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좌우에 계신 형제자매들 향해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가슴에 손잡고 찬양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저희 커피숍으로 가시면 저희 새가족 팀이 여러분과 함께 교제 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들리셔서 함께 아름다운 시간 또 교제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생명의 삶 2월호 나와 있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저희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셔서 저희 순모임 들어가시기 전에 꼭 사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2월에 추천도서 기적인가 우연인가 책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 저자 리스트로벨이 정말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다는 그 개인의 간증적인 스토리를 적은 책입니다. 기적인가 우연인가. 여러분 특히 그 신앙 가운데서 어려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하나 예수님 안에서 저 확신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사서 읽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수요 예배가 이제 3월 6일부터는 수요 성령 집회로 진행됩니다. 시간도 7시에서 7시 반으로 옮겨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3월 6일부터 수요 성령 집회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2장 말씀, 2장 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에 미리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들로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일 텐데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육강식 발음하기도 힘든데요. 그 뜻이 이렇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뜻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번영하거나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끝내는 멸망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약육강식에 대한 뜻입니다. 실제로 약육강식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그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은 항상 그 을을 잡아먹고 갑은 항상 을의 희생을 통해서 번영하고 또 을은 항상 그 갑에게 끝내는 멸망한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약육강식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으로 있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다.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봤습니다.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기회가 될 때 최대한 벌어놓고 기회가 될 때 최대한 누리고 기회가 될 때 최대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자라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쳐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저희 와이프한테 잘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아내한테 잘하면 아내가 결국은 강자라는 거를 빨리 인식하고 그 이치를 빨리 깨닫고 아내한테 잡아먹히기 전에 먼저 잘하는 거. 아내가 밟고 저를 올라가기 전에 제가 미리 그 밑에 이렇게 깔려주는 거. 웃으셔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삶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바로 강한 자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위해서 계속 희생되고 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밟고 눌러서 그 권력을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세 번째 이야기, 그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전에 미리 정해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예정해서 숨겨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특별히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쓸데없는 것인데 오늘 바울은 혹시나 이 지혜 자체를 부질없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오늘 2장 가운데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자체가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약육 강식이 결국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서 분명히 우리가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사라지는 것이고 세상의 지혜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혜는 부질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진 것이 비밀스럽게 숨겨져서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럽게 숨겨두신 것, 지혜 말고 제가 또 하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랑 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요. 몰랐던 분들 지금 굉장히 놀라고 계신데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그 성별을 모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모르고 있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보는데 너무나 궁금해서 이거 빨리 알고 싶은데 처음에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작아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몇 주 있다 갔는데 아직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10주가 넘어 12주가 넘어서야 그때 갔는데도 의사가 딸인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16주가 지나서야 저희가 정밀 초음파라는 거를 한 후에 이 아이가 확실하게 딸이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초음파 사진에다가 이렇게 그 젠더를 써줬어요. 이렇게 여자라 girl 해갖고 딱 찍어주더라고요. 그때의 기쁨, 그럼 그 감춰졌던 비밀이 내가 정말 알고 싶었지만 알 수 없었던 비밀이
드러났을 때의 그 기쁨,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의 기쁨, 동일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우리가 모두 알고 싶은데 그 지혜를 알았을 때 그것이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의 기쁨이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감추셨는데 그것을 왜 감추셨는가? 오늘 사실 8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중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셨는데 감추신 이유 바로 그 다스리는 자들이 이 비밀을 알았으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들,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가장 교활하다는 사단을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단조차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위해 감춰 두어셔야만 했던 그 비밀, 사단이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사단이 몰랐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철저히 숨겨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들로 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제 너무 많이 갔네요. 네, 성령님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이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 하나씩은 다 갖고 계셨을 거예요. 열쇠가 달려있는 일기장, 우리의 생각들을 하루의 생각들을 형제들은 보통 안 적나요? 네. 저는 적었던 것 같은데 일기를 써서 이렇게 하루하루의 이야기를, 내가 미워했던 친구의 이름을, 나에게 뭔가 실수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다 보면 그 일기장에 많은 비밀들이 감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기장에 꼭 열쇠가 필요한 것이죠. 열쇠로 잠궈놔서 사람들이 못 읽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일기장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향한 열쇠는 성령님 한 분만 열쇠를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기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저희 아이 이야기로 돌아가면 저희 아기가 태아가 있는데 저 와이프 계속 배는 불러오는데 아이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는 날이 저에게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병원 가는 날만 사실 그 아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초음파가 정말 얼마나 신기한지 아이의 정말 눈, 코, 입이 다 보입니다. 심장 뛰는 게 보이고 갈비뼈가 보이고 팔다리가 보이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라는 초음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분명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대면하고 볼 것인데, 그날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렇게도 중요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우리 15절, 16절 말씀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을 분명히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원어는 사실 그 자연에 속한 사람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제 nature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자연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에 속한 사람들과 자연에 속한 사람들, 그 둘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들은 그 성령에 속한 이야기들을, 성령과 관련된 성령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성령에 거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만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신 그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자연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그 판단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그 삶의 지혜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육에 속한, 자연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양육강식의 그 패러다임 속에서 계속해서 약자를 누르고 강자로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이 질문은 바울이 지금 이사야 40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분의 상담자가 돼 그분을 가르쳤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은 사실 그 말씀의 오늘 결론은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자연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우리는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우리는 여호와의 그 지혜를 가질 수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자연스러운 대답인데, 오늘 바울은 자기가 한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후반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연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인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주는 대답,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 온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사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마가복음 말씀과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동일하게 적혀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동등됨을 당연히 여기시지 않고 그 모습을 비워서 사람의 형체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계속 걸어가셨던 그 삶, 그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사실 8절에도 우리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곧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그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지혜, 그 지혜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약육강식,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고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인해서 희생되어 강한 자가 번영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끝내는 멸망된다 라는 그 방정식은 사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는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사실 강육약식입니다. 예수님이 강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하심에도 불구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에게 먹히셨고, 강한 하나님이 약한 우리에게 희생당하셔서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죽으셨고, 강한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조금은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세상이 볼 때 미련한 그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그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크다는 것,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무식해서 정말 뻔뻔해서 번번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이 세상이고 우리의 삶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연에서는 약육강식이 맞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영적인 삶 가운데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는 강육약식이 맞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가진 권력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이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저어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힘 있는 자가 군림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오늘 바울이 그 고난에 힘이 되는 성령님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열된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 가운데서 그 분열을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 대어라.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 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1밀리언을 가자고 하거든 2밀리언을 같이 가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우리가 강할수록 약한 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 우리가 강할수록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것,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강자가 약자를 위해 살아가는 삶, 우리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더 베푸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 되신 우리 성령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눈을 돌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그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 그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 그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때,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명령이 나의 삶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 가운데서 계속 메아리쳐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러 오셨듯이 나도 섬기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듯이 나도 종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 그 죄값으로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듯이 나의 삶을 그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그 삶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삶을 드려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지혜 앞에 우리가 주님의 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으시 귀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눈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가운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숨쉬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달 첫째 주는 우리 성찬으로 함께하는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셨거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사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이 예를 향해 나를 기념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몸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이 몸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 정말 예수님의 살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예수님의 살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기념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떡을 드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떡을 함께 뗍니다.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쪼개셔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식후에 또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라. 이 잔에 참여할 때마다 내 피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잔을 받으실 때 잔을 드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잔을 등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이 시간 마시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피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부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일에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그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려 작정하는 주님의 모든 아들 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그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저 북녘 땅 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